감사 속에 담긴 더 큰 은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대학 수영 선수인 스패너라고 하는 청년이 힘을 다해서 17명을 구출했습니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많은 생명을 구한 스펜서를 영웅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미시간 호수에 있었던 침몰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 사람을 구출했던 젊은 수영 선수 스패너의 그 용기와 희생 정신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노인이 된 스펜서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뒤에 스펜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이때 스펜서는 꼭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도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감사 카드와 예쁜 선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17명 중에 단 1명, 그것도 어린 소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걸렸을 때 또 나병이 다 나았는지에 대한 판정은 제사장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동안에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완치 판정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의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은 자기 멋대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이를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어요. 요시야가 화를 내는 순간 그의 머리에서 문둥병이 시작됐습니다. 왕은 제사를 집전할 수 없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왕에게 제사를 집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제사장의 그 권유를 무시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에게 거짓말을 해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챙겼다가 엘리사의 저주로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 사람들만 격리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인지 모르고 혹시 누가 부지중에 지나가는 경우가 생겼다 했을 경우에 이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집 밖으로 나와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동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 발각되면 바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가족에게 소외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살아야 됐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사람들, 절망과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감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 중에 9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무릎을 꿇은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BC 940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약 220년간 유지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약 360년간 유지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바알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점령지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붙여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피가 섞이지 않은 남유다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겼다며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약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마리아인을 보면 더럽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인간 이하로 취급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럽다고 멀리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증오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표현은 자존심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수백 년 넘게 이어져 온 역사의 아픔과 고통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병, 불치의 병,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병, 내일의 희망이 전혀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침받았지만 전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나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라고요. 그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최고의 복,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제 갈 길로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건가요? 값싼 건가요?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가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사실 안다는 거예요. 아니까 말하죠. 그래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 정말 잘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는 없다는 거예요. 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없다 그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악얼굴짝 빈들에라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감사와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감사와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병에서 구원받고 자기 길로 떠나버린 9명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속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은혜와 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에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엎드리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방의 불쏘시개 까매라고 저주받았던 이방인, 그보다 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생명을 얻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 속에 담겨있는 더 큰 은혜인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영혼의 울림이 있는 감사가 그의 삶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은혜,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이 그까지 구원이 뭐야, 이런 너부터 10원 주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럴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그저 입으로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감사가 끝나는 것인가요? 땡큐, 고맙습니다. 아니면 그건 좀 심하니까 봉투에 10,000원짜리 몇 장 넣어서 감사헌금 드리면 감사가 끝난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자신을 의식한 거칠의 감사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라고는 걸치고 있는 누더기 옷 한 벌뿐입니다.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온 몸을 예수님께 지금 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 감사를 인정하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감사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가 최고의 진정한 가치라면 그 예수의 가치보다 더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인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마음뿐이 없어요. 그 진정한 감사에서 오는 그 영혼의 울림, 이것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닦는다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노제가 물로 손으로 닦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향유 한 옥합. 향유 한 옥합은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1데나리온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근로자의 1년 연봉치. 이 여자의 전 재산이에요. 이것 없으면 이 사람은 얻어먹어야 돼요. 그것을 부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최고의 자존심인 자기 머리털.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머리털 갖고 남편 발 좀 닦고 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제자 훈련할 때 물 떠갖고 사랑하는 사람들 발 닦고 오는 거 숙제 내줘도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절반이야.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수백 번도 더 해봤어요. 여러분, 발을 닦을 때 그 더러운 발에다 내 입을 맞추며 사랑합니다를 표현하고 그 발 닦을 수 있겠어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섬김인 거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그분께 그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장 자존심인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예요. 이렇게 진정한 감사에는 우리 이 영혼의 울림이 있다니까요. 돈이 많고 적은 것, 뭔가 크고 작은 것,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했던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오늘날 지구상에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슬픔과 눈물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 아주 짧은 말 한 토막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함과 배신의 아픔 속에서 아파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가 뭘까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받고 각기 자기 길로 간 9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나병에서 고침받았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나병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들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병 걸렸을 때 짓지 않았던 죄를 무지막지하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들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고 풍성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혼은 사망일 뿐이에요. 건강한 육체 가지고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나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감사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좀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비전 양이문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5번씩 감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안녕하세요. 교회가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같은 때에 개척한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사역도 하게 하시고 이건 기적이라고.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첫 수확으로 보리를 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제를 드리는 바로 절기입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개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면 여러분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병한 자인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 그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감사의 모든 조건이 이미 충족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소유가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해요. 우리의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인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하나님 품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결한 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면 나병 환자인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감사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소유가 감사이면 영원토록 우리의 감사는 다 헛된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끝이 있습니까? 단 1도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 심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한 자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세 아들이다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이 저렇게 이성애자가 되어서 세상에 헤매고 있지만 저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남편은 깨어나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의 과정들을 일찌감치 미리 졸업시켜서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미리 데리고 가셨으니 감사할 조건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고 계실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욥이 그렇게 감사했잖아요. 욥의 감사 아니에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남편이 깨어났으니 더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딱 제 마음에 세 가지 결정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딱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무조건 순종, 철저하게 기도, 세 번째 감사.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인들이 꼭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정,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칠 수밖에 없고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